옆에 지체들에게 인사합시다. 내 말씀으로 받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깨뜨리고 싶다 그러면 아멘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이 이렇게 깨뜨려집니다. 아멘. 사단이 방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방해받아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나 자신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같이 창세기 말씀 계속 이 요셉 이야기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지난 시간이랑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39장 12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고요. 마지막 2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네, 오늘 목요예배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그럼 그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이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어떤 승리,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에 또 책에 또 유튜브에 열광하죠. 왜냐하면 그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스타일이 그 승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삶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제유씨 처음 이렇게 초창기 생겼을 때 그런 어떤 특강이 있었어요. 어떤 특강이냐면 각 분야, 어떤 예술 분야, 어떤 스포츠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거기에서 좀 전문가 분들을 모셨는데 그 중에서 스포츠 쪽에 전문가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국대. 국가대표를 그때 모셔서 예전 국가대표였던 분을 모셔서 특강을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국대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 삶의 그 성공 비결, 어떤 기준 이런 것들 들었었는데 그분은 이제 국가대표로 나가서 나라 이제 뭐 영상도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나갔던 어떤 이 경기, 그래서 막 금메달 따고 막 이런 거 막 동메달 따고 막 이런 걸 막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그 감격, 그 승리하고 나서의 감격. 우리가 만약에 국대라면 드디어 막 금메달 땄다, 막 동메달 땄다 그러면 딱 돌아와서 여러분 뭐 하겠어요? 쉬고 싶겠죠. 근데 룰이 있더라고요. 딱 돌아와서 쉬지 않고 그분이 하는 게 그때 못했던 자기에게 미스가 되고 잘 못하는 부분을 그때 또 연습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역시 국대는 국대구나. 정말 틀리구나. 굉장히 감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얘기인 즉슨 어떤 사람,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게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또 감정에 휘둘리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내 감정이 지금 어떻든 확실한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뭐 어떤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보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한번 사는 인생에 정말 승리하고 승리를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세상의 분야에 탁월한 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 자기 영혼에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기준으로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자 해요. 말씀 제목이 이미 스포를 여러분에게 날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요셉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이걸 여러분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 코람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을 요셉이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 어떤 자리,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이것과 상관없이 요셉이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요셉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도 정말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원진 형제님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브라함이 의심했는데 믿어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채점을 하면서 같이 와 이러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보려고 시험지를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갖고 오세요. 그래서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원진 형제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표정 관리가 제가 그래서 녹화했어요. 핸드폰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진 형제님이 왜 그래? 그랬더니 이게 되네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요셉의 인생 비결,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를 볼 텐데 이 요셉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반응을 했는가 이것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야기가 겹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훈련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그렇죠. 사람과 장소를 떠나야 되는 훈련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 보디발의 처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었죠. 바로 죄의 유혹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또 보고 지나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첫 번째 이미 지나갔어요. 네. 요셉이 노예의 시간을 지나서 무엇이 되었을 때였어요? 지금은 가정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웬만큼 나의 삶에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이 일단락 마무리됐을 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고등부의 훈련이 일단락 마무리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캠퍼스 때 훈련 마무리됐어요? 그랬을 때 뭔가 나의 삶에 아주 치열한 그러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좀 사라지고 이젠 고난이 사라지고 좀 안정적일 그때 바로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이 음란의 유혹이 이 요셉의 삶에 찾아오죠. 그래서 요셉은 어때요? 10년간 이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10년 동안 훈련 받았으면 이제 좀 훈련 받은 거 좀 누리고 싶잖아요. 이제 안정적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느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그때가 위험한 때다. 영적인 위기가 그런 고난이 끝났을 때 육신을 많이 누릴 수 있을 때 그때가 영적인 위기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다가 안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있죠? 벌써 있죠? 옆에 여러분 지체들 중에 막 고등학교 때 고3 때는 막 기도하고 또 취준 때 막 기도했는데 이제 캠퍼스 되고 직장 되고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전에는 막 큐티도 나오고 절대성 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했는데 이제 절대성 없어요. 큐티도 안 해. 그냥 애굽 사람처럼 육신을 누리고 하나둘씩 나의 삶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를 누리기 시작해요. 점점 개구리가 따뜻한 물 안에서 죽듯이 나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동안의 그 노예 생활 동안 너무
애썼다라는 보상 심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노예로 그동안 그렇게 낮아졌는데, 내 가정 총무하면서도 그렇게 또 힘들었는데, 이제 안주하고 싶은 것을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육신으로 끝나는 겁니다. 가정 총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길 원하는 요셉의 모습은 과거의 노예 때 보상받을 마음, 또 그것을 회상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받아야 될 훈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인가?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심지어 보디발의 처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유혹을 한 게 아니라 매일 유혹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도 유혹했어요. 근데 요셉이 이때 죄에 대해서 어땠어요? 여지를 두지 않았죠. 틈을 주지 않았어요. 거절하고 또 듣지도 않았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같이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곳에 앉아서 그 여인을 설득하고 그 여인을 이해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옷을 아예 벗어던지고 그곳에서 나와서 떠나서 죄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모두가 달라요. 잘 훈련받다가 자기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캠퍼스 가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캠퍼스 가기 전에 이미 방학 때 이미 끝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스펙 쌓는 것으로 만족하고 비전의 단계까지 못 가고 중간에 빌딩이 세워지다 만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여러분, 망대를 세우는 것에 비유했잖아요. 지난 시간 지금 리뷰입니다. 제자로서 사는 비용, 내가 망대를 짓는 그 비용을 중간에 멈추면 그것은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1년 동안 난 지었어. 나는 5년 동안 지었어. 나는 10년 동안 지었어. 그렇지만 5년이나 1년이나 10년이나 뭐예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 미완성된 빌딩은 어차피 못 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같이 홍해 건넜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준공하다 만 사람, 10년 동안 준공하다 만 사람, 30년 동안 준공하다 만 사람,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똑같아요. 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시작은 같았지만 끝이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처음보다 중요한 것이 끝이에요.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이겨야 돼요. 마지막에 승리해야 돼요. 요셉이 비전을 받고 노예의 단계를 거쳐서 가정 총리로서 이제 훈련 받는데 다음 단계로 나가게 돼요. 왜? 노예 단계에서 가정 총리로서 지금 받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그게 진짜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유혹됐을 것 같아요. 나도 보상 심리가 막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어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인생의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창세기 39장 9절에 나타납니다. 형제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구절에 고백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 죄를 짓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에요. 나의 감정, 지금 상황, 형편, 이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절대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억울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왜? 사람이 있으니까.
의식하니까. 사람이 딱 없는 공간에 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나의 본 모습이 나오게 돼요. 바로 유튜브 켜고 바로 음란한 거 보게 되고 바로 원래 나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왜? 내가 사람 앞에 살기 때문에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 절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냐?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있든 없든 요셉은 똑같은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늘 보길 원하는 것은, 오늘 메인은 이건 아니에요. 이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 오늘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요셉은 이러한 죄의 유혹이 올 때 반응이 어땠어요? 거절하고 끊고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보디발의 요셉을 유혹했던 요셉과 너무 다르게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죄를 더하여 짓는 사람이 보디발의 처예요. 오늘 이 죄를 더하는 보디발의 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해서 그래요. 졸면 안 돼요, 여러분. 보디발의 처 부분은 졸면 안 돼요. 보디발의 처는 여러분의 인식에 나쁜 사람 이게 있잖아요. 종교인들 얘기 들을 때 그렇게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나쁜 사람 그렇게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보디발의 처는 죄가 해결이 안 된 우리의 모습과 아주 똑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자신 성경을 보면 요셉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말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른 척했어요. 무시했어요. 이 정도면 웬만한 자매들, 웬만한 사람이면 자존심 상해서 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보디발에서는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을 하죠.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도록 해요. 12절에 이렇게 아까 여러분이 읽어주신 내용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근데 그러니까 이 반복적으로 이러니까 요셉이 아예 옷을 벗어던지고 그 여인 앞에 옷을 던지고 그냥 나왔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때 어떨까요? 너무 수치스럽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에요. 내가 자꾸 왜 이럴까? 한번 이렇게 거절했으면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거절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정말 내가 왜 이런 죄를 자꾸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 아마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자기가 겪은 이 사건 때문에 아마 정신이 번쩍 났을 수도 있어요. 아예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정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야. 반복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어떤 모습들, 이것은 어떤 겁니까? 내 안에 아주 강한 영적인 세력이에요. 강한 영적인 세력이 있으면 객관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객관적이지 않아요. 너무 이상해요. 반복적으로 자기 안에 어떤 강한 세력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질 않아요. 보디발의 처 안에는 무슨 세력이 있어요? 강한 헤드의 영이 있는데 그게 음란의 영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안에 영적인 강한 세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의 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영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강한 세력은 아주 헤드의 영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주 나타나죠.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처는 이 죄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거나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누구나 죄는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드러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 여인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신과 함께 죄를 짓지 않는 이 요셉을 엄청나게 증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해요.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있으면 그 영 하나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음란의 영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떤 영이 들어와요? 거짓의 영이 들어와요. 모함하는 영이 들어와요. 자,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이 여인이 음란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냥 나는 좀 음란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다른 영들이 다른 죄들이 이 사람의 삶에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악한 영이 다른 영을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렇지 실제로 축사를 받으면 그 영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강한 영 밑에 쫄개들 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안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음란의 죄가 해결되지 않자 이 여인에게 보여지는 모습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때 와 내가 진짜 정말 미쳤나 보다. 내가 이렇게 온난의 세력에 잡혀서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아니라 14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셉에게 했던 행동을 요셉이 했다고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죠?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방치하면 그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죄가 더하여져요. 자기가 요셉을 유혹하는 이 모습을 요셉이 했던 행동으로 완전히 반대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요셉이 이 여인 안에 있는 음란의 세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단호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인이 죄를 안 짓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이 요셉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보호 안 받은 거예요. 그 육신의 세력을 어떻게 보면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같이 죄를 짓자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한 번, 두 번 거부할 때 이 여인에게 이것이 메시지가 돼요. 어떤 메시지? 이거 죄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날마다 그렇게 하는데 날마다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공동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죄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걸 끊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것이 저희가 이 보디발의 처의 말씀을 전하고 저희가 금식수련에 갔는데 금식수련의 음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다루셨어요. 정말 좀 신기한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냥 그것을 넘기면 계속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는데 어쩔 수 없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양심이 나중에 화인 맞는다고 해요. 화인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에 있대요. 화인이 뭐예요? 예전에 노예다 너 노예 표시 착 할 때 불로 지진 거를 인도로 칙 해서 지지죠.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굳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져요. 양심이 감각이 완전 마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양심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음란의 영이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거짓말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이 없어. 죄에 대해서 이제는 막 몰래 하던 수준에서 어떻게 돼요? 공개적으로. 이젠 담대하게 거짓말하는 거야. 14절에 집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자신의 남편에게까지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해요.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17절에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요? 요셉을 보디발 당신이 우리한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말 속에서? 보디발 당신 데리고 오는 종이 나한테 그랬다고요. 근데 이것은 보디발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많은 그 집의 사람들을 불렀을 때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데려온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군중 심리를 막 이용해요. 그리고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요셉과
보디발에게 돌려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일이 점점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해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디발의 처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그 음란의 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탓을 죄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오히려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건이 굉장히 이상하게 꼬이게 되죠. 여러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자기 모습,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음란한 사람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돼. 왜?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악할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오늘이라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빨리 해결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시작하고 내 모습 그게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또 다른 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다윗이 광야의 고난이 막 끝났을 때 자기 왕궁에서 자기 육신을 누릴 수 있을 때 밧세바를 범하게 돼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살인하게 돼요. 그 죄를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더 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세계는 아주 확실합니다. 내가 그 영을 좋아하고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다른 영이 들어와요. 다른 죄가 들어온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되려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내가 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처음에 그렇게 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예배 드리는데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너무 냉랭해요. 왜? 많은 영들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들은 이 보디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강간하려고 했던 그 요셉의 얘기를 듣고 이 보디발이 굉장히 놀라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보디발이 그 말을 듣고 이 요셉은 감옥으로 가는데 요셉이 그럼 어떤 죄목으로 가는 거예요? 강간 미수범으로 가는 거예요. 일이 점점 커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멘토를 듣게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음란의 문제, 어떤 세상적인 세력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 음란한 문제가 있어요. 세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 가서 음란의 죄를 짓고 난 세상적인 것을 많이 봐. 처음에는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조금 처음에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보다가 점점 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기력이 들어오죠. 무기력해서 이제 게을러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요. 계속 쉬고 싶어요. 같이 이렇게 뭔가 있을 때도 나는 쉬고 싶어.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점점 나의 모습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폭주기관처럼 막 육신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을 탁 스탑시켜야 돼요. 제어시켜야 돼요. 멈추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수련을 하고 나서 제가 아까 원진 형제님도 그 간증을 했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금식 끝나고 저희는 똑같이 그냥 소감 발표를 했어요. 저희 MW라고 미션 웨이브 친구들 캠퍼스 뭐 6개월, 1년 이렇게 발런티어로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기도 모임을 했어요. 똑같이 소감 발표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달랐던 거 딱 한 가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금식을 했었다. 그거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 프로그램 똑같고 인원 똑같고 장소 똑같고 근데 딱 한 가지는 우리가 금식했었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냥 소감 나누고 그리고 기도할까요? 그래서 그거 기도도 항상 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육신의 제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도 금식을 너무 싫어해요, 사실. 다 못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항상 해야 돼요. 막, 우와, 금식! 막 이러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금식 끝나고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내 그 내면 안에서, 뭐 막, 그 느낌이 막 느껴져요. 막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애기처럼, 이렇게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간사한데, 이렇게 좀, 너무 애기처럼, 창피한데. 그래서 제가 맞고,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원지랑장이 갑자기 으아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막 그 울음들이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저희를 막 덮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게 느껴질 정도로 히터를 막 39도 40도로 막 틀어놓은 것 같았어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죄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막 죄고백하면서 막 울면서 막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말씀 구절 막 떠오르는 거 막 나누고 막 그러면서 막 1시간이 지난 거 울다가 저희가 모임을 2시간 하거든요, 원래. 뭐 나누고, 뭐 자기 개발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싹 없애고, 없앨 수밖에 뭐 못했어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갔어요. 막 울고 막 죄고백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갔어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이게 금식의 보상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모임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천국에 있는 것 같고, 배가 하나도 안 고프고 너무 막 배부른 그 느낌인 거예요. 뭐 이것이 천국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세력을 제어하면 주님이 영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죄는 육신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받는 삶이 안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훈련받아요? 나를 위해서 훈련받는 거야.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호받고 내가 체험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멈춘 삶에서 여러분 이제 훈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요셉은 보디발의 처해 모함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 훈련으로 넥스트 넘어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두 번째로 감당한 이 훈련은 억울한 사건이에요. 억울한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요셉 편에서는 지금 어때요? 이 여인이 날마다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안 했어. 그리고 막 옷까지 벗어서 유혹을 뿌리쳤어.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주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와, 이 정도 했는데. 근데 더 안 좋은 환경이 됐어요. 요셉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를 항상 이렇게 바라는데 요셉은 상태가 안 좋아졌어. 가정 총무에서 어떻게 돼요? 감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죄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신임하는 2인자에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죄인의 신분이 됐어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제목이 뭐예요?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죄도 끊고 내가 결단해서 거룩하게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좋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죄도 거부하고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적도 떨어지고 학교도 원하는 데 되지 않고 건강은 안 좋아지고 나의 삶에 억울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도 현실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구나. 현실은 현실이구나. 믿음만으로 사는 거는 좀, 그거는 좀 원래 아니구나. 원래 현실은 강자가 약자를 누르면서 그렇게 사는 게 현실이구나. 내가 너무 순수해서 뭘 몰랐네. 내가 너무 믿음만으로 살았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 의심, 불신앙 이런 마음이 들겠죠.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없어질 때 내 눈이 어떻게 돼? 바뀌기 시작해요. 나를 볼 때 세상에서 도태되고 세상에서 자신감 없는 정말 루저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노예로 보내시지, 애초부터 보내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사건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 안에 이 사건이 아니면 요셉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질 않아요. 이 극박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속에서 요셉이 진짜 자기의 삶에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다 드러나게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죄수의 신분이 됐어요. 강간 미수범이라는 어떤 오명을 갖고 거기 보디발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됐어요. 자기가 정말 신뢰하고 자기가 충성했던 보디발조차도 자기를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겠죠. 죽을 것 같겠죠. 자신이 죄인으로 오해받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간음을 주도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정말 죽을 것 같겠죠. 자기 이미지, 자기 명예,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한 평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힘든 거예요. 죄수라는 그 신분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지금 무엇을 행하시고 그거는 뒷전이고 그거는 안 들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나 요셉이 그렇지 않았죠. 아, 내가 이렇게까지 오명을 쓰고 이렇게 못 살겠다. 비전이고 뭐고 다 때려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 소리 지르고 막 비난하면서 막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와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과 닮았다고 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 종으로 살 때 그때 모습이 종 대신 그 예수님을 너무 닮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 닮았어요. 어떤 모습? 자기의 죄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죄인으로 들어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죠. 자기의 죄는 하나도 없는데 다른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죄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자원해서 선택해서 죄인의 신분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사실 요셉은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죠. 억지로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있기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죽기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요셉처럼이나 예수님 정도 아니어도 조금만 어떤 억울한 사건, 오명이 된 사건, 좀 나를 이렇게 본 사건 생기면 어때요? 저는 그것 때문에 참 잠을 못 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 때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교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쟤는 왜 저렇게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됩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났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나사렛 촌동네 노타이틀로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죽을 때까지 정말 아무런 영광도 없이 사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들에게 완전한 죄인으로 비난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발가벗겨진 채로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사명의 길에서 겪는 이 애매한 갑질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다음 세대의 터전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 혼자 그냥 총리되는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애굽 땅에서 낮아지고 갑질을 하고 억울한 훈련을 받고 이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이 갑질을 통해서 자기 세대와 다음 세대 터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야 될 고센 땅에서 사는 그 터전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돼서, 밀알이 돼서, 죽는 밀알이 돼서 그곳에서 그가 다음 세대를 위한 터전의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옥에서 겪는 요셉의 훈련은 죄수의 신분뿐만 아니라 감옥으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요셉은 이제 가정 총무로 이제는 좀 노예보다는 나은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겨우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보디발 밑에 2인자에서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는데 뭐가 다 박탈됐어요. 나의 직분, 나의 명예, 그리고 나의 물질, 나의 모든 재정적인 것들이 박탈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재산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죄수일 뿐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오해받는 죄수의 신분이 너무 속상하고 재정이 너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어떤 나의 직분, 세상에서 위치, 타이틀 이게 중요한 사람은 이게 너무너무 너무 속상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의 제2인자의 그 자리를 빼앗긴 거. 내가 안정적인 삶을 빼앗긴 거. 나의 물질이 빼앗긴 거. 이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믿음의 근간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망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사건을 주실 때 내 인생의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정말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죄의 쾌락을 원하는지, 내가 명예를 원하는지, 사람들의 평가를 원하는지, 아니면 안정적인 걸 원하는지, 물질을 원하는지 다 그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다윗도 이러한 억울한 과정을 겪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겪어본 적 있으세요? 억울한 일 겪을 때 와, 진짜 힘들죠. 근데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사울 왕의 쫓김을 받고 광야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37편 5절에서 7절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갚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보상해 주실까? 갚아주실까? 정말 이 사건을 알고 계실까?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모르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안 될 거란 믿음이 있죠. 다윗이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길에서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 것에 대해서 정오의 빛같이 나에게 갚아주실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감당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한 것들 주님이 모두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요셉도 삶에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건, 형들이 나를 어떻게 하건, 보디발의 처가 나를 어떻게 하건 나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쾌락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힘대로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축복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또 이 억울한 과정을 통과한 요셉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요셉을 이 다음 단계로 이끄실 때 이 죄수 감옥으로 이끄시는데 그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에 대해서 20절에 나오는데 먼저 왕궁 고위 관직을 갖고 있는 관리들을 갖는 감옥에 이 요셉이 들어가게 돼요. 20절에 다시 보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왕, 이 애굽의 왕의 측근들, 고위 관료들이 있는 그들이 오는 특별한 감옥에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실망이 크죠? 아, 이렇게 축복 이제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프리미엄 감옥에 들어갔다니 맙소사, 이게 뭐야? 조금 나아진 그런 삶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일 뿐이고 외국인 어떻게 보면 노동자일 뿐인 이 요셉이 조금 가정 총리가 됐는데 어떻게 요셉이 바로 왕의 바로 2인자 바로 왕의 밑에 있는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요셉이 아무리 노력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직진 코스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야. 요셉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형통함을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을 못 가겠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10대 때 준 그 비전하고 완전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노예뿐만 아니라 죄수로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믿을 수 있겠어요? 보이는 걸 따라가면 그게 신뢰가 되겠어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 속기 쉽습니다. 요셉에게 총리로 가는 아주 가까운 이제 스텝 거의 다 왔어요. 믿음의 길 완성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총리가 되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뭔가 레벨업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에겐 가족도 자기를 신뢰해준 보디발도 없어요. 지금 감옥에서 요셉에게 무엇만이 남았어요? 하나님만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셉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요셉의 공급자,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의 인도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럼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함께 하세요? 요즘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죄의 유혹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억울한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딱 한 가지 기준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없을 때는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좀 억울한 일 당하면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돌파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도 요셉처럼 내 앞에 살면 내가 요셉처럼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것도 감당하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